오늘은 하늘을 여는 기도 8번째입니다. 입을 가린 사람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42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하나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가 지난 2018년도 송구 연습예배를 시작하면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사실 제 안에 요즘에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그 부분입니다. 원하건대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는가? 하늘문이 열렸던 사건들의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하나씩 좀 살피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걸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욥기는 지금 읽어도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누가 그랬어요? 1장과 40장, 41장, 42장만 있으면 딱 좋겠다. 중간의 내용은 약간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의 말이 막 옳은 것 같이 막 끄덕여져 있다가 맞아 그런 것 같아. 욥이 잘못한 것 같아. 또 욥이 막 변호하는데 이게 또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자꾸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욥기를 기록해 놓으신 뜻이 뭘까? 이유가 뭘까? 42장까지 있는데 이 긴 내용을 이 귀한 성경에 이렇게 집어넣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났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많은 역사가 또 새로운 이렇게 전환점을 갖는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도 그렇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날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 이미 그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화로다 다니엘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이랬던 실제적인 사건들을 좀 보게 되죠. 제 안에 이게 좀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보았어요. 이제 출애굽으로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지나가게 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는 보통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중생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는 진짜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좀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안에 많은 갈망이 있고 또 공고함도 있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기도하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구체적인 변화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머리로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절대적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많은 사건들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임재,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라기보다는 특별한 비지팅이라는 방문을 경험하는 케이스가 많은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제 정리도 되고 경험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또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얘기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갈망이 제 안에도 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좀 정리가 돼요. 그 갈망이 뭔지가. 성경에 나타났던 사건들 보면 이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우에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도 그랬고 또 최근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도 아이하베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82년도에 80년도부터 1년간인가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도 왔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에서 호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았어요. 특별한 방문, 비지팅이에요. 그가 그때 홍해를 건너는 중생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미 그는 목사였고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네가 새로운 예배를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일으키리라. 이런 것과 함께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뭔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받은 거니까 적어놓고 자기 방에다가 써놓고 사람들이 오면 저 뭐예요? 그러면 나도 몰라. 언제 82년도인가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 이러고 적어놨는데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나중에 87년이 넘어가면서 그때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예배가 가능해? 이러다가 이제 한국 와서 82년도에 한국 와서 오살리 기도원 가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하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한 획을 걷던 장면이죠. 이랬던 경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내적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런 내적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
인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도 세 번 이상 있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방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와,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확 깬 게 뭐냐면 그런 방문이 인생에 한 번 내지 두 번인 거예요. 참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특별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겠지. 이 정도 생각한 거죠. 존 브레인디 목사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몇몇 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9.11 사태 때예요. 9.11 사태. 미국에 일어나는 9.11 사태 때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네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팔을 불어라.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 끝나고 뉴스를 딱 켰더니 9.11 사태.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과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건물이 무너질 순간에 막 밖을 향해 나갔지만 그 건물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지 알지만 뛰어 들어가는 소방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나팔 쏘고 준비된 사람이고 평상시 훈련되어진 사람, 마지막 때를 깨우는 사람, 마지막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9.12 사태 이후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시작, 어떤 나팔, 경고의 나팔 이런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듣고 더 이제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랬던 경험들.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한 좀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욥기가 굉장히 평이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의 개요를 잠깐 봅시다. 자, 욥은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습니다. 욥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21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생각나요. 이게 그때 개정판으로 들었기 때문에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려. 적신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적셨나. 이게 뭔지 도대체. 그리고 요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1절 볼까? 시작. 이전에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는 대화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죠. 그리고 재산이 싹 몰수돼요. 이런 것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죠. 사탄이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고 욥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 계속 참소하면서 아니라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불평 안 하겠냐고.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진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자식이 그 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에 모르고 그냥 욥은 뭐 원래 의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욥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재산이 또 다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재산이 차라리 옛날부터 가난해갖고 여전히 가난하다 이러면 아예 생각이 없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어느 날 뚝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막 어찌하여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욥은 뭐라 그래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가리. 와, 이게 그냥 평상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 상황을 볼 때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시여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거를 기쁨으로 찬송을 이게 아니고 어금니를 깎이고 찬송을 그냥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데 그냥 찬송은 해야 되는 게 답이니까 그냥 막 입으로는 그냥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와, 정말 진짜 대단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당대 의인 맞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다. 사탄이 또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몸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몸의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기왓 너무 가렵고.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떠나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요. 전에는 그런 아내들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 말해도 싸지 않아요. 지금 당신 꼬라지를 보라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불평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경지가 아니에요. 화도 받았은즉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일단 그 레베루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어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기록하기를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한 믿음과 삶을 살았던 사람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때부터 시작해 3장부터 시작해 37장까지 계속 이제 변론이 시작돼요. 진짜. 결국 핵심 뭐죠? 인과응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건 죄가 있기 때문이래. 욥은 계속 변화합니다. 아니다. 내가 범죄한 게 없다. 우리 일단 보면 헷갈린 게 뭐죠? 욥의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같죠. 네가 뭔가 그랬다.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딨어. 조금 티끌이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겠어. 우리가 친구들 같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우리 그렇게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욥의 상황을 보면서 2장 13절을 보니까 7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서 일주일 동안 아예 말을 못한 거예요. 이럴 때 있죠. 뭐 위로하러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무슨 말을 위로해야 될지가 입이 그냥 딱 닫아지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욥의 고난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책의 주제일까?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자꾸 보면 볼수록 그 결론이 조금 다른 거죠. 그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축복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가지 않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질문해요. 38장부터 나오죠. 1절부터 6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38장부터 나오는 3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잘잘잘잘 41장까지 질문이 황당하죠. 여러분 그거 읽다 나도 뭔가 좀 질문하고 싶은 마음, 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이제는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 좀 알 것 같아. 근데 도저히 인간의 차원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욥은 어떤 면에서 정말 자기의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벌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나의 지킴, 내 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니까 나의 죄 없음, 그리고 내가 옳음, 내가 어떤 의 가운데 있음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잘못된 모양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다가. 여기에 지금 욥이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까 읽었던 그 서두의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우리가 막 변호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래갖고 막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저한테도 굉장히 좀 하나님 내가 옳은 걸 좀 증명해 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는데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무지한 말, 하나님 몇몇 저에게 있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40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 볼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걷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로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질문을 딱 받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었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내 이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실수를 참 제가 많이 범하고 우리가 참 많이 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참 많이 알아요. 결론도 알고 답을 많이 알아. 그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런 걸 막 이야기하는데 어느덧 그렇게 답을 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거의 하나님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막 보면 어느덧 내 의가 높아져 있어요.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이요 그 앞에 38장 앞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자요, 믿고 있는 자요, 입에 범죄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놓쳐버렸는지를 정확하게 딱 하나님에 찝으신 거죠.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가 뭔가 분명히 본다 그랬어요. 근데 보긴 봤는데 흐릿하게 본 거죠. 그는 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를 의지적으로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라 맹인.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일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이제 머리 이제 복잡해지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을 잘하시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가 장님이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부모의 죄일까요? 본인의 죄일까요?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죠.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흙을 갖더니 퇴하셔갖고 해서 짓이겨갖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건 진짜 재밌어요. 말할 때마다 이 웃음이 나서 어쩌서 장님인데 뭘 눈에다 뭘 흙을 붙여요. 안 붙여도 장님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장님인데 흙에 그랬다 할 때마다 농담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서 자꾸 제가 또 흙을 얼마나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흙에다 퇴해갖고 이게 진흙이갖고 진흙이 되겠냐고요. 퇴해갖고 웬만한 흙이 이게 진흙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침은 역시 슈퍼한 침이었는지 퇴했는데 흙을 해서 이게 진흙이 될 정도로 조금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눈에 붙였어요. 아니 이거 안 붙여도 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걸 붙이고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욕하겠어요. 아유 장님이 별 짓을 다 한다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참 독특하잖아요. 그냥 눈을 완수하시든지 달리다 곰하시든지 봐라 이러시든지 이게 아니고요. 그래갖고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이게 대답 안 하시는 게 역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본인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게 나오죠. 아니, 태어나면서 장님인데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모 죄가 내려왔겠지. 다 지금 뭐죠? 뭔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 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느냐, 우리 이 싸움, 이게 다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였잖아요. 인과응보.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와, 완전히 약간 좀 자다 봉창 두들기는 것 같고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이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누가 네 눈뜨게 했어? 누구야? 누구? 이러면서 범인 잡아라. 이러면서 또 막 범인 수색하고 있어요. 이게 웃긴 거죠. 자꾸 막 그 부모 찾아서 묻고, 그래서 나중에 이 눈을 보게 된 장님을 찾아서 누가 뜨게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찾으세요?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화를 벌떡 내면서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내가 무슨 그런 젊은 청년의 제자가 되겠냐 이래가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성경의 이 뉘앙스가요, 너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39절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너희가, 이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병을 고치셨다. 눈을 뜨게 돼. 이 사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안에 툭툭 내놓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면 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겠죠. 일단 그런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 이 맹인된 게 부모 죄냐, 본인 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 이래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어떤 의원이, 어떤 사람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을 확 떠버린 거죠.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확 떠진 거죠.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 맹인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다 이랬더니 저 얘기가 가만히 머릿속에 해석해 보니까 날 보고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섬뜩한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는데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짜 친밀함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믿었지 직접 눈으로 본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귀로 듣고 믿었어요. 그가 40장 넘어가면 이젠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두 번의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참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애굽을 향하여 멸망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럴 때는 쏙 사라졌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쏙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더 커 보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눈이 두 번 떠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나타나죠. 마가복음 8장 24절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니. 아멘. 그럼 이 아들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눈을 뜨라 그래서 떴는데 사람이 아니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있어요. 나무가 걸어다니네? 막 이렇게. 눈을 뜨긴 떴어요. 근데 완전히 떠진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상태를 아데프 박사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눈을 확 다 떠서 온전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믿는, 희미하게 믿는 경우예요. 우리는 눈이 두 번 다 떠져야 된다. 제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홍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실제가 있어야 돼야 됩니다. 자, 욥이 42장에 보면 그가 진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회개가 나와요. 욥의 회개가 나와요. 자기가 전에 하나님 제대로 믿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그의 입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실제를 본 거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게 된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냥 귀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거의 차이는 너무 큰 거죠.
오늘 간증을 좀 시킬까 그랬었는데 나 피곤할 것 같아갖고 아약 갔다 온 사람은 오늘 그냥 시간을 다 맡겨서 간증을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라고. 이번에 2만 명 모였다 그랬는데 2만 명 모여서 찬양하는 거 멋있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이걸 들어서 하는 거랑 경험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얘기해 볼래요? 그쵸? 그냥 들어서 뭐, 어우, 좋겠다. 뭐, 영상으로도, 뭐, 이렇게 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과 들어서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건, 우리가 지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듣고 내가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니 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하나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고요. 오늘날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그 이슬람의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가 종교를 바꾸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지금 명예살인부터 별의별 핍박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기까지 하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경험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38장, 37장까지는 욥의 믿음은 대단했지만 그의 믿음은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믿었던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믿는 것에 뭐랄까 한계? 어느 정도 갖는 한계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 원합니다. 이젠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젠 좀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들어서 위로받고 경험하고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건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강림하셨던 하나님 이 실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의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 본다라고 얘기하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교만했던 나의 의를 잡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회 오늘 금요일 있기 전에 이제 안양대에서 다음 세대 잠깐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많이 듣고 왔어요. 평상시 못 듣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찾아와서 막 저한테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얘기인즉슨 보니까 종보기도학교를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했는데 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 제사장 기도와 이렇게 기도하라 책 짜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 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평상시 못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연극하나? 이 생각, 막 기쁜 게 아니고, 평상시 못 듣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여기 갔더니 또, 저기 갔더니 또, 막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가지고 막,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 있자, 이거 가지고요. 그거 갖고 5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대단해요, 그거 갖고도 5년 하는 거를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저한테 와서, 대전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 20명 데리고 올라왔어요. 애들과 뭐, 온 가족과 그 교회인들을 다 데리고 올라왔더라고요. 또 선생님이 가서 인사시키더라고요. 그러세요, 뭐. 전 이제 좀 교회에 어떻게 말씀 기도로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거 봤더니 막, 약간, 어려워하면서 무슨 전설을 만난 듯한 이런 느낌 아세요? 전설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설로만 듣던 그 인간이 나타나는데, 인간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머리만 긁적긁적하고 그냥, 뭐 어떤 교구는요, 지금 제사한 기도로 교구 기도회를 이걸로 한대요. 내가 평상시 듣던 얘기가 좀 다른데? 그랬더니, 요즘에 막, 뭐지?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듣다가 긍정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알았어요.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속으로는 고마운 게 아니라 립 서비스인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그러다 또 카톡에 누가 또 보내줬어요. 그 캄에서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하는데 뭐 2,000명인가 3,000명이 동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국가 변혁 전략을 쫙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한 걸 그대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열변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위로가 막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옛날 같았으면 얼마 전만 같았어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마음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문을 받고 싶어요. 조물리디 목사님에게 방문해서 말씀하셨던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욥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의 말이 옳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욥을 갑절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한 절이 있는데 이 한 절이 놀라워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독특하죠.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갑절로 받은 게 아니라 욥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며 그 앞에 또 내용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찾으면 갑자기 안 들어가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42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실제로 무슨 기도일까요? 용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냥 축복하고 나서 야, 네 친구들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 줄 때,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메고 푸는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갑절로 더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내 기도에 실제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기도해요. 제가 오늘 리더 모임에서 축복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이렇게 계속 읽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아예 좀 머릿속에 다 넣고 싶어갖고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거 핵심을 또 데이비드 장자가 깨닫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외치는 것만으로는 새로워지진 않아요. 새로워지려면 얼마나 위기적 상황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새로운 샘물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이 축복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알고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걸 가지고 생명을 계속 공급해야 살아나요. 아무리 이게 부정부패입니다. 저게 나쁩니다. 옳습니다. 이거 논쟁으로 싸워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로 나눌 때 그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이게 지금 제사장의 사명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진짜 100%를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제가 이 표를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위에 계속 잡아둔 거는 그대로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온 세계 가운데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저도 많은 시민운동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막아야 되고 또 동성애도 막아야 되고 뭐 또 하지 말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 참 많지만 그러나 정작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함으로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회개를 기뻐 받으셔서 그 제물의 향을 받으셔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쉽게 욥기 끝, 너의 세 친구들 틀렸어, 욥이 맞았어, 끝, 논쟁. 3장부터 37장까지 있었던 그 지리한 논쟁, 하나님이 딱 하셔서 틀렸어, 얘가 맞아, 끝. 그리고 욥에게 딱 얘기하시고, 그 형제들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셔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욥이 갑절로 소유를 받고 자녀가 생기고, 소유 갑절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본질이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십시오. 여기에 목마릅니다. 이 실제 앞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망의 마음으로, 자세로,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내지 않고, 주님,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주를 뵙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그 앞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씩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